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며칠 전 저희 어머니와 저희 여동생이 함께 통화를 하면서 제가 고3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통화한 것은 아니었으나 대화 중에 지났던 이야기가 잠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3 말경쯤이었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예언과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인사가 있다고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던 집사님 권사님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또 은사가 있으신 그 집사님이라는 분께서 아픈 곳을 만지시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미 신학교를 진학하기로 준비하던 제게 그 집사님께서 너는 목사 얼굴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기도로 성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지만 안찰이라고 해서 아픈 부위, 고쳐야 하는 부위를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기억으로는 거의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손으로 때리셨고 저는 누운 상태에서 고통을 참으며 맞아야 했습니다. 순진했던 저는 정말 그런가 하면서 목사가 되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구나 하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아픔을 꾹 참았습니다. 기관지가 좋지 않다고 해서 가슴과 배 쪽 기관지였는데 왜 배를 때렸는지 지금도 의아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얼굴로 바꿔주겠다고 하여 얼굴을 한참 맞았습니다. 아픔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참 뒤에 생각해보니 참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와서 목사 얼굴이 아니라고 때리시면 이게 무슨 AS가 이런 식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무리 살살 때린다고 해도 여자분들 보통 마사지 한다고 계속 한 곳을 문지르시면 어떻게 되죠? 벌겋게 살이 되죠. 계속 터치를 하게 되면 벌겋게 되는데 때리니까 제 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굴과 가슴에 멍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원서를 낸 곳 중에 한 곳은 멍이 든 채로 뿔테를 쓰고 면접을 봐야 했고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번에 통화를 하면서 그 당시 중학생이었던 동생은 넌 무엇을 하고 있었나 물어보니 동생도 역시 맞았다면서 이 우픈 사건을 함께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 이 웃지 못할 사건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니까 최근에 이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전형적인 종교 가스라이팅 혹은 오은영 박사의 표현으로 심리적 지배라고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나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앞일을 이야기해 주겠다라든지 신비적 현상을 내세우며 타인을 조작하려 하는 것을 바로 이런 가스라이팅, 심리적 지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죠. 나에게는 너희들의 병이 보인다라든지 혹은 나를 통해서 고쳐주신다라든지 만들어낸 권위를 통해 다른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간절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의존하게 하여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요구를 내놓거나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무당이 점을 치고 복채를 받듯이 병 낫기를 기도해주고 돈을 요구하거나 성추행이나 성폭행 같은 사건들로 연결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진짜 기도를 통해 병이 낫는 일이 있으나 그것은 정말 어떤 대가를 요구하거나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무조건적으로 일어나는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겪은 일은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어린 나이에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신앙의 회의감,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한 어떤 공포심 같은 것들이 생겨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웃으면서 서로 하는 중에 어머니께서 이런 생각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실수를 해서 자녀들이 안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됐구나. 그래서 어머니는 저희들에게 이제 와서 어떡하냐, 용서해야지 라고 말을 하시면서 얼마 전 그 집사님을 동네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안 좋은 감정 때문에 모른 척하며 지나쳤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밝히면서 다시 한번 묻고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겪은 일 정도만 해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큰 물질적, 육체적, 감정적인 피해가 없기에 이 정도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머리로는 용서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용서라는 것이 피해자와 또 가해자가 서로 인정할 수 있는 화해와 포용이 있어야 되지, 피해자가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누군가를 생각하면 내가 당한 것 같은 것 때문에 분노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 혹은 그로 인해 받은 상처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여러분의 가정에 큰 손실을 주어서 그 사람이나 사건을 생각하면 감정적으로 분노가 일어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서 백화점에서 총무를 하시던 분이 돈을 가지고 도망치는 사건을 겪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어렸을 때 겪은 그 일, 아픈 일 때문에 여전히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거나 정말 어디 성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일 겁니다. 우리 몸에 상처가 난 자리에 흉터가 남듯이, 그리고 깊은 상처가 난 만큼 그 흉터가 깊이 남아서 온전한 부위보다 약하거나 건드려지면 더 아픈 것처럼 마음에 남은 상처도 그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준 사람이 의도를 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나에게 상처를 남긴 사람이나 사건을 마주하며 그것을 용서하는 일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왜 용서를 해야 하고 용서를 하기로 결단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상처와 원망의 죄의 굴레에 매여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그 사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에 대해 용서를 하면 나는 여전히 그 아픔 속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나는 자유를 준 것 같은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용서가 어려운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 한국 영화 가운데 과거에 상영되었던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큰 이슈를 주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잡혀서 감옥에 갔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엄마 전도연은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두리번거리다 지역의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던 중에 하나님께서 살인자를 용서하라는 마음을 느끼고 감옥에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겠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도, 주변에 친한 사람들도 아니 뭘 그렇게까지 하냐는 만류에도 감옥에 면회를 가서 살인자를 만나게 됩니다. 감옥에서 고통당하며 자신의 죄를 참여하고 있을 모습을 기대했던 전도연은 전혀 생각지 못한 상황을 대면하게 됩니다. 전도연이 살인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는 마음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말을 하니까 유난히 편해 보이는 그 살인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이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연은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었다는데 내가 무슨 용서가 필요하냐고. 피해자인 내가 용서가 안 됐는데 살인자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두 다리 쭉 뻗고 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라는 의문 때문에 전도연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 영화를 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가해자가, 살인자가 하나님께 스스로 용서받았다고 하면 진짜 용서받은 겁니까? 다 해결되는 건가요? 이 영화를 통해 용서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진정한 참회와 용서받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국어사전에서 용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 용서는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받는 겁니다. 용서해주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해주는 대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나는 여전히 받았던 상처와 아픔 속에 머물러 있는데 상처를 준 가해자가 스스로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은 가해자 스스로 자유케 된다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고 억울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상처와 아픔, 그 사람이 알지 못해도 여러 가지 작은 것에서부터 큰 일까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해자를 자유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용서는 나를 자유케 하고 그 상처와 아픔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스탠리 하워저 윌리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실 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떠맡으라고, 세상을 바꾸라고, 끝없이 돌고 도는 보복과 복수의 쳇바퀴를 멈춰 세우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까를 생각하면 내 마음을 먼저 청소해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던 미움과 원망과 상처의 묵은 먼지들을 털어내야 한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듭니다. 더불어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누군가를 용서하며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정말 용서라는 것을 해야 하나? 그냥 내 마음이 미워하는 대로, 내 마음이 복수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 자식을 욕하고 싶을 때 욕하게 두면 안 되는 것인가? 한번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 기도가 우리가 매주 기도가 마친 뒤에 함께 봉독하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문을 마치시고 바로 이어진 두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구절을 읽으면 마치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처럼 들리죠. 그러나 지난주 회개에 대한 말씀에서 드렸듯이 용서를 내가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며 살기를 요청하신다는 거죠. 이 구절은 마태복음 6장 12절에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더 보충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용서는 결국 인간의 죄의 문제의 해결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용서를 하지 않고 거부함으로 인해 내 죄를 내 안에 가두지 말라. 그리하여 죄로부터 자유케 되라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동생 아벨은 가인에게 잘못한 것이 있었나요?
없었죠. 단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마치 너 때문에 나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처럼 아벨을 향하여 미움의 감정이 폭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타인으로 인해 생겨난 혹은 내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 만들어진 상처와 아픔과 원망과 복수하고자 하는 죄된 마음은 결국 다시 죄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 생기는 죄의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거죠.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원하고 또 넘어뜨려 하지만 우리는 용서를 통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소소한 죄의 문제들이 있어요. 가해자가 자신이 우리 마음에 상처를 준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픕니다. 쓰라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마음에 가지고 사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죄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나도 죄인이었고 누군가를 향해 나도 죄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먼저 되새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받은 상처와 피해만 머물러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늘 옳고 다 맞아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하는 입장에만 있는 것 같지만 반대로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 설 때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으로 다 똑같은 입장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어떤 나라에 왕 앞에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끌려왔어요. 이 10,000달란트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이 큰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 10,000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를 보통 20에서 40kg의 금으로 봅니다. 굉장히 큰 금이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구약에 보면 사용된 금이 약 2,000달란트 정도였다고 해요. 2,000달란트. 솔로몬 성전. 지금의 돈으로 1조 1,568억 원 정도의 금이 들어간 거예요. 과거 그리스 아테네의 연수입이 1,000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너무 큰 빚이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도저히 갚을 수 없잖아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비유한 거예요. 이렇게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왕 앞에 끌려왔어요. 돈이 없어 그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끌려와 가진 것을 다 팔아 빚을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종이 왕이시여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얼마나 간곡하게 하든지 왕의 마음이 움직였고 정말 그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모든 빚을 면제해줬어요. 용서해줬다. 그를 놓아줍니다. 말도 안 되는 탕감을 받은 거예요. 이 막대한 빚을 탕감받은 자가 얼마나 신이 나고 자유했을까요? 룰루랄라 집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돌아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 멱살을 잡습니다. 100데나리온은요, 금도 아니고 은 300g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갚으라고 당장 돈 내라 하면서 멱살을 잡고 재촉을 합니다. 그 동료는 엎드려서 사정을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게, 다 갚겠네. 그런데 이 간청을 들어주지 않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다가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던 이웃 주민이 마음이 아프고 어이가 없어서 왕에게 이 벌어진 일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괘씸하죠. 아니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하면서 막대한 빚을 탕감받았던 자를 다시 불러서 말합니다. 내 이놈, 내가 간청하기에 모든 빚을 면제해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왕은 화를 내며 그 빚을 다시 갚으라고 하면서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바로 용서에 대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2절의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에서 사용된 죄라는 단어가 그 당시 사용된 아람어의 빚이에요. 우리에게 빚진 자를 내가 없이 해준 것처럼 하나님 나의 빚을 다 없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에서 왕이 1만 달란트랑 상상할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갚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용서해 주었다고요. 없이 해 주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입힌 조그마한 피해, 조그마한 상처, 조그마한 아픔의 빚을 탕감하지 않고 내가 받은 상처만큼 돌려주고 싶고 그 사람이 잘 안 되었으면 좋겠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라도 그 감정을 내가 되돌려주고 살고 있진 않냐는 거예요. 용서는 이미 우리가 받은 그 큰 은혜를 기억할 때 나도 다른 누군가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에 소방차라는 남성 그룹을 기억하시는지요? 어젯밤에 난 내가 뭐였죠? 미워졌어. 이런 거 아시죠? 네, 그 멤버 가운데 김태형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중국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체육관과 같은 클럽을 운영을 했대요. 그런데 그 사업 가운데 의도하지 않게 마약과 중국 조폭에 연루가 되었습니다. 이 김태형 씨가 주도한 일이 아니라 너무 큰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엮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중국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게 되어서 이 중국 조폭에게 그 마약 거래를 차단하려고 하니까 중국 조폭에게 목숨을 위협받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야밤 도주를 하게 되었어요. 모든 걸 다 내려두고. 그러다 어느 날 공항에서 그 사건의 주동자와 같은 원수, 교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김태형 씨는 그가 받은 수모를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언젠가 만나면 너 복수한다라는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복수하고 싶었고 그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 괴롭게 한 사람, 상처를 남긴 사람을 어떻게 쉽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장면을 가끔 생각해 봅니다. 그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밑에서 한 군인이 그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야, 내가 메시아라면서 네가 메시아면 너 자신을 구원해봐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억울한 죽음인 것 같고 그렇게 말한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이라면 잠깐 기다려봐 하고 제가 못을 빼고 내려와서 그렇게 말한 사람의 따귀를 한 대 날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 늘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반복적으로 살아왔던 삶이고 어찌 보면 격이 낮은 신앙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것을 넘어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들이 어떤 다른 나라에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우리가 뭐 용서해야 될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겠습니까? 무슨 중국의 시진핑이나 캐나다의 트리도를 우리가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들은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구이거나 친척이거나 친구거나 동료였던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원수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더불어 우리가 거대한 빚을 탕감받은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빚을 청산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죠. 제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참 이 말씀을 읽으면 기분 좋은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살았던 그 3년 전의 과거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도 했었고 다른 제자들도 다 제 살 길을 찾아 도망쳤던 것이죠. 그런데 이른 아침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 누군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약 100여 미터 정도 그 갈릴리 호수와 해변에서 떨어져 있었고 물고기를 잡는 중에 해변가에서 누군가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고기가 좀 있니? 그러자 멀리서 예수님인 줄 모르던 제자들이 말합니다.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처럼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면 잡힐 거야. 제자들이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니까 고기가 너무 그물에 많이 잡혀서 끌어올릴 수조차 없게 된 거죠. 그때 배에 타고 있던 제자 중에 요한이 예수님인 걸 알아차린 거예요. 아, 예수님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물고기 잡느라 겉옷을 벗고 있었는데 배에서 겉옷을 챙겨 입더니 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있는 해변가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12절인데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가끔 성경을 보면 우리 문화와 되게 비슷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집 나갔던 자식 혹은 문제를 일으킨 자녀가 어깨가 쭉 처져서 집에 오면 부모님께서 혼내시지 않으시고 밥은 먹었니? 하면서 밥을 챙겨주시는 이 부모님처럼 예수님은 배신하고 도망친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정말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혀 상관없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 그냥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의 식사를 제목을 붙이자면 용서의 식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야, 어떻게 나를 버리고 그렇게 다 도망가니?
나는 꾸짖음이나 책망이 아니라 혹은 훈계가 아니라 그들을 다 안으시고 포용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를 잘 정리하시면서 우리가 일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의 정리를 용서와 화해로 정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무거운 빚을 가지고 무거운 감정 속에 머물지 않고 자유하며 주님과 함께 축복을 선포하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그런 묵은 짐들과 먼지와 빚을 청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